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예수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구원의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습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한 어떤 죄의 기질 속에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꺼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것,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다함이 없으신 긍휼하심 외에 다른 것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어떤 행위, 수고 이런 것들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지키며 살아야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리고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의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다라고 하는 그 견인이거든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뭘 견뎌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한다고요, 범죄한다고요, 주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죠? 굉장히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서슴없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한 실망스러움, 처참함, 그것까지 견디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결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또 우리의 위선적인 그 행동, 부끄러움, 면목 없음, 양심 없이 그러한 구원과 상관없는 자처럼, 누구보다 구원을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자처럼 그런 생각과 감정술 속에 휩싸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위선적인 또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것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을 읊조리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내 이웃들을 또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자책할 만한 것이 떠오르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신다니까요. 책망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 그러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야, 너 열심히 살아, 그럼 내 사랑 얻을 거야 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감격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격발되어 순종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삶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기질과 죄의 기질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예수 구원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령께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꾸만 그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의 구원을 전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야, 모자란 복음이야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슬쩍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메신저를 공격했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참된 구원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모자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바로 할례야. 그리고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자꾸 그 숟가락을 얹어 놓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 전한 자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거든요. 로마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지금 35절 읽었고 37절 38절 같이 읽었거든요.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권능과 능력과 그 어떤 존재, 어떤 높음이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지켜요. 그럼 구원이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불순종이 끊어낸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보다 우리의 불순종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가만두신다? 그럼 뭐죠? 방종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 그럼 애초에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왜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은요,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넘어짐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만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으므로 그의 사랑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왜죠? 바로 세우기 위해요. 바르게 힘있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이 있고 구원의 삶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삶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분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머쥐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머쥐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만나갑니다, 옷 입어갑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주일날 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구원의 실패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왜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의 충만함에 이르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르러가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이르러 가는 존재.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연약함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연약함이 결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자라갈 수 있고 이르러갈 수 있는 그 과정.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권면하고 함께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너무 약한 걸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예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러 가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또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생활을 돌아보고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터놓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생명의 공동체, 함께 이르러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게 식사 교제이고 마라삼 교제라고 할 수 있고 때때로 가는 MT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수련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그만이 아니에요. 이젠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구원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분을 확신하고 신뢰함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너는 가짜 사도야, 사도답지 않은 사도야, 사도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선동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계속해서 내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이 인정했다고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했는데, 나를 사도로 인정한 것은 내가 바른 복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를 사도로 인정했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구나라고 다른 유력한 사도들도 나를 인정했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래요,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하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도로 세워져 있고 그것이 확증받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예수님의 12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유력한 이들 12사도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인정하고 대신 내가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네 복음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해야 돼.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더하여질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은 의무로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지금 할례는 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 문화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유력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의무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른 복음을 전했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그러니까 할례를 전통으로 갖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무할례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다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과 인정이에요.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할례라고 하는 전통과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갖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는 할례를 의무로 더할 이유가 전혀 없어.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식 속,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같은 것을 전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확인과 인정, 복음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요. 서로를 인정해요. 네가 살아가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너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 합당해, 귀해. 그리고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 배우면 좋겠죠. 당신 이 일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배워도 좋겠습니다. 그 일을 배워서 내가 전하는 방식들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있고 지혜롭게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것이니 서로를 확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는 것, 이게 함께예요. 확인, 인정, 존중, 배움, 연합, 협력. 그래서요, 끊임없이 복음의 현장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내가 겸손의 영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태도와 서로를 좋게 보고 인정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인정해주는 하나됨의 역사와 동역의 역사, 서로를 기뻐하는 역사는 어디에나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 속에. 그것이 다른 민족일지라도, 다른 국가일지라도, 언어가 다를지라도, 여러분 피부가 다를지라도, 문화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요, 인정해요, 서로를 기뻐해요. 그러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함이에요. 그래서요, 모임을 패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함께 해가는 거예요. 물론 모자란 것도 있죠,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럼 뭐죠?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함께 보완해줘요. 함께 보완해줘요, 채워줘요.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됨의 역사는 복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즐겁게 여겨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준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맛집 있으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왜요? 맛있는 걸 맛봤기 때문이에요. 거기 데리고 가서 같이 이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요. 내게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요. 그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빈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채워주고 돕는 기쁨처럼 기쁜 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한 역사 7절에 나와 있죠. 그대로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서로의 방식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같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복음은 같아요. 그러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확장됩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장되는 것은 인정해 줄 때입니다. 서로 신기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방식 때문에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방식은 달라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신 그 복음을 사도로서의 삶, 사도로서 경험하는 기쁨, 사도로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 그것을 성도들에게, 주님의 양떼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로 모양은 다르거든요. 근데 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각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사도를 삼으셨음을 서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보세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대요. 하나됨의 악수예요.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서로 친교,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함께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당신이 옳고 당신이 옳은 예수의 길을 가고 있고 나도 옳은 예수의 길을 가고 있으니 협력합시다. 서로 교류합시다.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하나됨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서로 문화가 다르고 또 할례 같은 것들이 의무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전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당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협력합시다라고 말씀하며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친교의 악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린 진짜 팔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다 달라요.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속해 있지만 또 작게는 소규모로 속해 있는 또 그런 곳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깊이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친교의 약속인 것을 기억합시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보세요. 자, 다른 어떤 의무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당신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자, 그런 의무를 전혀 지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내게 부탁을 했대요. 구원에 관하여 지어준 건 없는데 다만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으니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너 이것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지어주지 않았지만, 그건 필요 없지만,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위하여 이것은 너가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협력할 수 있는 연보,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것에 있어서는 협력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주님의 100%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구원의 삶,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약간 넉넉한 이방인 교회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 힘써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기억하고 기도해주며 이 일 가운데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무슨 의무를 더해줘요? 의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무엇을 부탁해요?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효과적으로 걸어가고 낙심치 않고 온전히 걸어가기 위한 도움은 요청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관계의 자유를 낳습니다. 관계의 자유. 얘는 이래서 우리 편이고 얘는 우리에서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관계 자유예요.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로 구원받았거든. 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방식은 우리가 약간 달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다른 문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오케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거기까지, 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돼. 관계 자유로움이에요. 얽매이지 않아요. 유력한 자? 우리 교회 유력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서 담임 목사, 김대열 목사가 유력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어떤 일들을 복음의 질서 안에서
결정해야 할 때는 제가 대표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겠죠.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표자로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당신도 성도이고 저도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성도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신 뭐예요?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의 다양성이죠. 집에도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의 역할도 있고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시설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르침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리를 하시는 분도 다 있습니다. 모두죠. 전부 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에게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같이 사역을 준비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를 도와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역지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 부름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김도열 목사가 맡겨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은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협력 속에서 간사님들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저도 간사님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근데 같이 일할수록 우리 간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간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간사님들을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과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함으로 있는지 늘 발견하게 돼요. 우리에게는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유력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큰 정치가라든지 큰 목사님이 뭐라고 막 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했던 사람,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나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부름을 받은 초짜 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전혀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빨리 부르심을 받았고 적게 부르심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사도고 나도 사도고, 내가 좀 더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후배니까 나는 신참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또 여러분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에게도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린 친교의 약수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방식과 영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인정했고, 중요한 것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같은 복음인 것을 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고, 저도 제 일상과 이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는 더 거룩하고 여러분의 삶이 덜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고 산제사로서의 일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고 말씀을 전하는 더 거룩하고, 이게 더 거룩하다? 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하게 보입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삶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비춰 보이는 그 삶처럼 여러분의 공부하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가정생활하는 곳,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기억하라는 것. 가난한 자들 왜 기억해요? 이 사람들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러가고 있는 존재, 구원의 삶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존재,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도웁시다. 그들이 구원의 삶을 분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가난한 자들,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의 가난함, 진리의 가난함, 하나님 나라의 가난함. 그러니까 존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왔듯이 복음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필요한 것들을 도웁시다. 협력합시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혹시 그러니까 가난함이라고 해서 물질적 가난함만 가난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난생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문화를 잘 몰라요. 정서적인 것도 잘 몰라요. 여전히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죄성의 기질을 다루는 방법들, 언어를 다루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채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더 훈련되어져 갖고 잘 빚어져 갈 것인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가난함이죠. 늘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하죠? 가난한 자들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해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국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 정서적인 부유함, 신앙적 부유함, 신앙의 삶의 부유함, 구원, 내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의 풍성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인정하고 협력해가는 이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력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며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친교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겸손과 넉넉함, 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어 가려고 하는 확장된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재정이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찾아가고 그들을 온유와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넉넉한 품으로 품고, 때론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불편함과 복음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십시다.